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놓아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딱 맞는 것 같아요. 20대는 20km로 가더니 40대는 40km로 가고 아직 제가 60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면 60대가 되면 60km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 28일이에요. 금방 11월이 되고 또 12월이 되겠죠. 그러면 2018년도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내 삶에서 의미 없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들, 또 나 자신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 아쉽게도 다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게을렀던 그런 모습도 반성하면서 버려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 또 아픔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정리의 대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될 것들, 그리고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될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무엇 혹은 누군가까지. 용서라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은요,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네, 여기만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 전체 다 한번 대답해 봅시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보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용서는 그렇게 마음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를 실천했을 때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용서가 인색해지면은 나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국 건강과 정신을 해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가 쌓이면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쉽게 살인하고 쉽게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게 되죠.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스크랩해 놓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청주에 사는 5학년 학생 하나가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외아들을 잃은 부부가 겪어야 했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들 가족은 쉽지 않은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한 거예요. 가해자를 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가해자가 가져온 합의금도 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부부는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기증해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주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해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큰 도전도 되지만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꽉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나와 상대방을 고통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용서 그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바로 그 용서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혹시 맘먹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서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용서의 동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용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용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좀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한 후에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 전에 용납이 등장하는 걸까요? 물론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을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을 견디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용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은 쉽게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도 있죠. 아까 설교 초입에 아들을 잃은 부부를 예로 들자면 이 부부도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외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즉 용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용서를 결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다시 불쑥 화가 치밀거나 울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나? 그게 아니라 용서를 위한 용납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용납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처음에는 무척 힘들지만 그 용납의 과정에서 어느덧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세요. 그 용납과 용서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긍휼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밉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내 인생의 절망이 느껴졌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고통을 견디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저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긍휼하심.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용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용서의 단계에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요셉만큼 이 용서를 잘 실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죽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 형제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두려워하는지 그 내막을 좀 알 필요성이 있겠지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버거운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협하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명의 아내 중에서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너무 요셉만 편협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12명 좀 고르게 사랑하면 좋은데 이 야곱이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요셉이 성품도 너무 좋고요, 또 믿음도 좋아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명의 형제들이 서로 모의를 해요.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버렸다가 영 찜찜하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도 모르고 사랑만 받던 17살의 청년이 갑자기 노예로 팔리게 되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된 것이죠.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물건만도 못했으니까. 노예를 죽일지언정 가축을 살리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 문화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낯선 땅을 밟게 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 집에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는 총무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좀 풀리게 된 케이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막 유혹합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젊으니까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3년 이상을 지내다가 자신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의 도움으로 애굽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앞으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말해 주었는데, 이 이집트 왕이요, 그 애굽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능력을 보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으니까 장장 13년간을 노예로 고생하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온갖 힘든 일은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드디어 권력과 재력과 힘을 가져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당시 애굽은요, 가장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2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꿈꿔야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놈의 형들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드디어 고통을 갚아줘야 될 때가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같아서 그런 마음들을 안 드시나 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요셉이었다면 당장에 그냥 그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형들이요,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그 일 때문에 자기가 팔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무척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로부터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우리 아버지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워낙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막 울었던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 거지요. 요셉은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냐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일부 예배에 가장 사실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 일찍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도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건가 저게 그런 건가,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일부 예배는. 그러니까 입도 잘 안 떨어져요. 아멘도 잘 안 나와. 그죠? 걔가 그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도 머리를 좀 한번 좀 굴려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7살에 낯선 땅에 팔려와서 노예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원한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낳으실 때 그 옆에 남편이 없으셨던 분 계시죠? 또는 임신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생각났고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드신 거, 그거 아직도 생각나시죠? 아멘. 진짜 생각나요. 왜냐면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스테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가난했거든요. 한 달에 분유값이 50만 원이 드는데, 기저귀 값과 합해서 50만 원이 드는데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스테이크가 우리 어르신 말로 스테이키가 너무 먹고 싶은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줬어요. 그게 평생 한이 돼서 아직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스테이크를 내가 먹었다라면 첫째가 더 건강했을 텐데. 그리고 저희 첫째가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때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아주 작은 서운한 것도요, 어떤 것은 그렇게 평생 가슴에 못 박힌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13년간 고통 그 가운데 살았던 그 원한이 어찌 그 마음에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남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분명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분석해 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나 또는 기억이나 혹은 어떤 사람,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 놓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동기를, 그 원리를, 그 영적인 진리를 오늘 말씀을 분석해 가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억울한 것은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스스로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 원수는 누가 갚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니까. 요셉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수를 갚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보복하려고 들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요셉이 원한을 갚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판단하셔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확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 있으면 그냥 그것이 고스란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하나가 점점 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 또한 커져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그렇게 해서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가 3, 4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4, 46, 160년을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160년 동안 그 죄의 영향이 내려져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어도 죄는 물려주지 말아야죠. 죄는 물려주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려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로, 나는 하나님께 신원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죠. 요셉처럼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보복하려 들거나 복수하려 든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복수와 보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속상한 마음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참 쉽지 않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형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녀들,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점점 더 그 민족들이 부흥하고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고 또 총리로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의 행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큰 그림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작은 행동이 정말 내 마음을 서운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형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들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복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복수가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을 붙들었고 감정을 다스리며 용납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조금 더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모르세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아침 시간이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원문의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것이 다 협력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고통이라고 단언했던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쩌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렇게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나 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나의 인성과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용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다 돌볼게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 제가 한번 요셉의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상상 속에서 그려서 내 앞에 딱 앉혀놓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당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차마 생각은 나는데 입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니까 제 가슴에,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용서해야 되겠구나. 악을 선으로 갚을 것. 비록 상상 속이지만 저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일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아버지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놓고 제가 말씀대로 고백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사기쳤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기 힘드시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상상 속에 그리고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이제 내가 마음에서 당신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당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부터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그냥 마음으로 내가 널 용서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겨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서 여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든 기억이든 사건이든 경험이든.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시작한 거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고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저한테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 저희 아버지가 불도저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너무 미안하다. 원래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저는 마음에서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신원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아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셨는지 또 이루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을 이겨야만 그 악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18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만 새로운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20년, 30년 놓아주지 못했던 사람 그러한 기억,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 오늘 이 시간 다 놓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